지난주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기억을 다 하시죠? 예.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과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는 종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죄인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자,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참 자유를 소유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3절 끝부분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해서 역접의 접속사이죠. 이제껏 이야기해왔던 내용과 이제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전개해 나갈 때에 주로 이 역접의 접속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과 완전 상반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요, 종이요, 죄인이었다면,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지금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고, 종이 아니라 자녀이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완전 상반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반전과 역전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타락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회생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1%의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완전 절망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서 희망의 씨앗을 찾아내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사막 한가운데서 꽃을 피우고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반전과 역전의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을 좀 소개를 하자면 창세기 50장 2절 말씀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이용만리 타국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전의 여지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완전 절망의 상황으로 내동댕이 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당대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의 이인자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지요. 반전의 여지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전 절망의 상황인데, 그 절망의 상황을 놀라운 희망의 상황으로 바꿔놓은, 역전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놀라운 반전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요셉이 활동하던 이때에 근동 지역에 몇 년 동안 아주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의 백성들이 어디에서도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기근이 오기 몇 년 전에 엄청난 양의 양식을 애굽에 비축을 해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동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어디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 없었는데 애굽으로 나와서 양식을 구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악을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선으로 바꿔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모습만 보고 체념하거나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는 한 아직까지 끝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한 여전히 끝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어서 그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참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교육전도사 때인데요, 제가 맡고 있던 청년부에 속된 말로 정말 꼴통인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부 때 제가 이제 그 교회 부임해서 청년부 때 만나게 되었죠. 근데 고등부 때 학교를 거의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친구들 만나서 노는 날이 더 많은 겁니다.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경찰서에서 연락 오기도 하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 거죠. 물론 늘 예배 끝날 때 와가지고 잠깐 앉아서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언제나 교회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교회에서 5년 사역을 하고 다른 사역지로 옮겨오고 나서 그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원래 춤을 아주 잘 췄습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잘 췄습니다. 요즘에는 춤이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어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막 이제 춤에 대한 관심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친구가 정말 춤도 잘 출 뿐만 아니라 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원래 대학을 아예 갈 대학이 없는 그런 성적인데 춤으로 전문대학을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춤 대회에 나갔는데 큰 상을 받은 거죠. 상을 받고 나서는 여기저기서 요청이 쇄도하는 겁니다. 와서 좀 춤 좀 가르쳐 달라고. 물론 이 어둠의 영역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 센터 같은 데 그런 데에서 아이들이 춤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강사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 형제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국제대회 감독으로 나가가지고 갈목할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아들이 어느 학교에 교수로 나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춤 관련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아내하고 듣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기에 늘 눈이 시뻘개져 있었어요. 밤새 친구들하고 놀다가 시뻘건 눈으로 교회 가 뒤에서 앉아서 자다가 집에 가고 있던 그런 친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일으키고 있으신 그런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놓기 전까지는 결코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한 결코 끝은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유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어리석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깊은 지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전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가?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재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음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 본문이 조금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하면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다,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을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라고 하는 각각의 단어에 다 결합시켜 놓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그냥 with Christ 이렇게만 쓰지 않고 그 앞에 together를 붙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뉘앙스인지 느껴지시는지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콩을 인터넷에 주문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10년 넘게 거기서 주문을 해서 주문을 하는데, 커피를 주문하면 선물로 비스켓 하나 아니면 초콜릿 하나 이렇게 선물로 넣어서 보내줍니다. 요즘에는 이제 티백, 커피 티백을 하나 선물로 넣어주는데, 한 번은 선물로 뭐가 왔냐면, 여러분 캡슐 커피 아시죠? 이렇게 플라스틱 조그만 통에 있어가지고 머신에 넣어서 이렇게 쭉 누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캡슐 커피 캡슐을 2개를 넣어서 보내온 거예요. 예쁘게 생긴 건데, 아마 이제 그 회사에서 처음 이제 그 캡슐 커피를 만들게 되어서 시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맛보라고 보낸 것 같긴 해요. 제가 그걸 받아들고 너무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캡슐 커피를 내리는 머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내려 마시려면 머신이 있어야 되는데 머신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보낸 걸까? 나보고 머신을 사라고 보낸 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 집에 있는 커피 테이블 위에서 굴러다니다가 몇 주 있다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커피 캡슐은 커피 캡슐만 있어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직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커피 머신과 세트로 하나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홀로 있을 때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세트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존재 의미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존재 자체가 우리 홀로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존재,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 곁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하나인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왕성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곁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어느 책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글입니다. 한 나그네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어서 헤매었습니다. 결국 가지고 있던 물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마셔버리고 갈증으로 정말 죽음 한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필사적으로 물을 찾아서 사막을 헤매다가 저기 멀리에 어렴풋이 우물이 보이는, 우물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한달음에 달려갔더니만 옆에 뚜레박이 있는데 그 뚜레박을 내려서 건져 올리니까 묵직한 것이 담겨서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커다란 금덩어리 하나가 담겨서 올라온 겁니다. 이 사나이가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흰 수염이 길게 난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는
이것이 네가 찾는 금덩어리냐 묻는 거죠. 사나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레박을 내렸더니만 이번에도 묵직하게 두레박이 올라오는데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죠? 읽으셨어요? 그 이야기? 커다란 은덩어리가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동일하게 묻고 이 사나이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세 번째 두레박을 내렸더니만 비로소 이 사나이가 그토록 찾던 맑고 시원한 물이 한 바가지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묻기도 전에 먼저 이 사나이가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펄컥펄컥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 앞에 커다란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시원하고 맑은 물 한 바가지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금덩어리 선택하셔야죠.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다 금덩어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물을 선택한다면 조금 어리석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의 나그네라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물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금덩어리를 선택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그 나그네라고 한다면 무조건 물을 선택하겠죠. 우리 존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물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 선택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떤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커피 머신이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커피 캡슐이라고 할지라도 쓰레기통에 직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중생했는데 어떤 존재로 중생했는가? 예수님께 탁 붙어있는, 예수님과 하나인 연합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만,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따라가야지만 그곳에 살 길이 있고 그곳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선택할 때에 금도 주어지고 은도 주어지고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게 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예수님만 따라가셔서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 반전과 역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비록 우리가 지금 파닥을 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솟구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고,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요하고, 우리가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깊은 지혜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의 은혜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전과 역전의 은혜임을 우리 삶 가운데 대반전을 준비하시며 때가 되어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 그렇게 끝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솟구치게 하는 은혜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며, 비록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부여하며, 비록 우리는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깊은 지혜의 은혜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날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이 왕성한 생명력을 드리는 삶이요 능력을 행하는 삶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대반전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 대반전, 대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강하며, 비록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부요하며, 우리는 어리석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깊은 지혜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반전의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예수님과 하나요 일체인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되, 늘 예수님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생명력을 덧입고 참된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이 곧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